우리가 한나의 기도 그러면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들어왔던 주제이지요. 맞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시고 또 아들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 각자가 다 원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새벽이라 생각이 금방 안 나서 그렇지 하나씩 다 있으실 건데, 이렇게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은 왜 이 모양인가요? 그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 다 있으실 건데, 그런 요구나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야,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니 못 낳는 아들도 낳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되게 한다고 하니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점수를 주자면 거의 F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역사적 연대순으로 보면 룻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사기에 바로 연이어서 있는 역사적 상황이 사무엘상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가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단순히 약속하셨던 것은 언약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었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샬롬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동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어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샬롬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엔샬롬, 샬롬이 없는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대를 사사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9절 중에 기억나는 시는 몇 구절이 있죠.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것이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자, 사사기 시대를 느슨한 부족국가 연방제의 모습, 12지파 연방제의 모습이었다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올해 3월달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요, 참 재미난 분들이 계세요. 1번, 2번도 이번에 보니까 참 재미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참 재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5번 이상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정서로, 어떤 심리적 상태로 나오시는지, 특별히 10번을 넘어가시는 분들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딴 것보다도 심리검사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여기가 또 여의도다 보니까요, 대통령 선거 전에 TV 토론을 하죠. 여러분, TV 토론의 공통된 특징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날하고 둘째 날 하는데, 첫날은 보통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내지는 아주 힘쓰면 5번까지 끼워주십니다. 자, 둘째 날은 누가 나오냐면 아주 마음 내려놓고 그냥 예능 보듯이 6번부터 기타 등등 아주머니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둘째 날 할 때 꼭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왜 똑같은 대통령 후보인데 같은 날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따로 떼서 이렇게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전 국민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고 본인만 모르시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자꾸 어떤 분들이 자기 눈을 보라는 둥,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첫날 나왔던 1번에서 4번까지의 사람들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제가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건 제가 그래도 올해 나이가 52인데 늘 저보고 젊은 목사라 그래서 몇 살이나 돼야 나이 좀 든 목사가 된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올해 안수 받은 지 2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린 목사라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나가다 보니까요, 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깨달은 진리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된다는 분명한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수학도 열심히 칠판 쳐다보고 학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놈이 계속 칠판을 쳐다보면 녹내장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플루티스트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예체능은 더 하죠. 그렇죠? 여러분, 피카소가 미술학원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타고나야 됩니다. 모차르트가 뭐 이렇게 음악학원 다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타고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타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두각이 드러나는 사람, 얘는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겠다, 얘는 조금만 있으면 포텐이 터지면 엄청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건 뭐 아는 인간인가 싶은 애들도 꼭 하나씩 있죠. 그죠? 집집마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그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새벽에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소년 사역계에서는 또라이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첫째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둘째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디나 참 어디서 이렇게 블랙홀 같은 친구들이 꼭 한둘씩 있는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의 기도가 있는 거고 아빠의 기도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이 조금 늦어가지고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갑자기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 이렇게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요. 특목고를 다니는데 제가 특목고 갈 때 말렸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아이를 딱 보면 얘가 공부로 될 놈인지 용 쓰고 들어간 건지 알잖아요. 동탄에 제가 있는데요. 동탄에 국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학교인데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죠. 제가 진짜 못 붙을 줄 알았어요. 이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셔서 합격을 시켜줄 때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알았거든요. 이 녀석이 분명히 그 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 쓸데없이 조금 공부 잘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가고 급식 먹으러 학교를 가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좀 잘하다 보니까 조금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조금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마치 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김밥 나라에 김 깔리듯이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드디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늘 애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팬데믹이 또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길어지게 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개척을 24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 팬데믹 때 개척을 했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개척을 먼저 하고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일가 친척 중에 목사가 한 30명쯤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가족 모임에서 한 번도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이 정도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된다. 이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개척이고 아들도 개척이라는 건 거의 벌칙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새벽에 앉아 있을 정도이면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실 출연을 안 해서 그렇지 CBS 새롭게 오셔서 간증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거든요. 왜 안 나오셨냐면 말을 재미있게 못해서 못 나오신 거지
말만 잘했으면 다 나올 분들입니다. 뭐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가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다 간증자지요. 사실은 여러분, 남들하고 다르지 않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건, 그 주님을 인생 속에서 만났다는 것은 기적이요, 이적이요, 놀랄 만한 일이고 간증이고 노래고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척이 딱 시작됐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능성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와 같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기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말은 겁나 멋있지요? 똥줄이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제가 그 부목사로요, 한 교회에서 16년을 있었습니다. 한 담임 목사님을 16년 동안 모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눈치가 없었던지 내가 눈치가 없었던지 둘 중에 한 명은 눈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보면 평소 때 그렇게 자주 오던 엘리베이터가 내가 가려고 하면 안 오는 놀라운 그런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제 얘기입니다.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개척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환한 미소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 포함해서 9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공간을 얻었던 것도 아니고 한 집사님 사무실 한 켠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처음에는 개척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되게 앞서가는 목사였습니다. 이 팬데믹 터지기 전에 시대를 꿰뚫는 눈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유튜브 처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촬영하는 첫날 놀랍게도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카메라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으로 석 달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서가 많았었죠. 제가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2년 동안요 3번 락다운 됐었습니다. 3번 락다운 되고 3번 공사를 했습니다. 참 진짜 기적 같은 은혜로 9명이었는데 24개월 전에 그 암담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주일날 출석이 드디어 이제 우리 어른들이 300명이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됐고요. 참 기적 같은 은혜로 재작년 10월 31일까지 혼자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부교육자들이 7명이 되면서 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참 다른 교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절제해야 됐고 참 쉽지 않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PK거든요. 목회자 자녀인데 자기 평생에 잘된 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눈을 닦고 아무리 봐도 한나였습니다. 유대 문화를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성과 아이들과 노년 어른들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왜 그랬느냐, 남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상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인권적인 이해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이를 낳는 대상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여성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요즘은 뭐 스펙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 고향은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고대 사회는 우리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일단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집안이고요. 할아버지가 나왔다. 그러면 요즘 애들 말대로 개쩌는 집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만 나온 게 아니라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무시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보통 이 유대 사회에서는 첩의 문화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뭐 요즘이야 첩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옛날 할아버지들 때만 해도 참 그분들이 원기왕성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사 참 많은 자매님들을 만나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첩의 문화는 불륜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대 사회는 어떠냐면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자기의 몸종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발 빼실 수 있잖아요. 한나가 자녀를 못 낳은 것은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은 수면 습관이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건강한 거 먹고 제때제때 잤으면 임신을 했을 텐데 겁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시니라.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남들은 너무 쉬운 일이고 남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누군가에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인생 한 굽이가 도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다른 집 애들은 그냥 사춘기도 잘 지나가고 그냥 뭐 방문 몇 번 닫고 그냥 끝났는데 이놈의 사춘기가 지금 30대가 돼가는데도 사춘기를 계속하고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째려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이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이제 아빠가 개척을 해서 경제적 상황이 녹록진 않다. 그런데 애가 꼭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걸로 막 수학 문제도 풀고 학교가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로 전송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내고 거기서 풀고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있는데 혼자 없어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따로 종이로 출력을 해가 주면 그걸 또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문제 푼 걸 다시 찍어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또 아들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사줬죠. 사줬는데 제가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찰리 채플린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를 얼마나 보든지.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니까 계속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 진짜 아이패드로 애를 팰 뻔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참 우리 집에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분이 계신다고. 계속 또 우리 딸은 또 수업을 누워서 듣더라고요. 별명이 눕순이에요. 계속 누워서. 그래가 좀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방금 누웠다는 거예요. 국회에 계시는 분들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방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규제화시켜가지고 5분 지나면 구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휴대폰 써도 방금 썼다는데 휴대폰이 얼마나 열이 달았는지 다림질이 가능할 만큼 열이 올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속상해서 한번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금방 끝나요. 우리 아들도 진짜 게임 많이 했어요. 집사님 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이에요. 요즘은 게임 안 합니까? 지금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밥 드시고 게임하고 주무시고 밥 드시고 게임하고 주무시고 주님 올 때까지 반복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참 마음속에요. 어쩌면 저 아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도 무력감에 쩔어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을 다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엎드리라고 한 사인이구나. 맞아.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셨습니다. 결핍을 주셨는데 분인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중앙성소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임시적인 예배 처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여성이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분배는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아빠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갑절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한국 사람 갑절 좋아합니다. 같은 값이면 꽃배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레위기적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적 입장에서 보면 이 갑절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묘한 행동을 합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분인나가 낳았던 아들들에게는 한 몫만 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의 몫이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애를 낳지 못한 채 그냥 있는 한 여성에게 갑절을 줬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 훨씬 더 충격이 컸던 사람이 누굴까요? 분인나였습니다. 내 비록 첩이긴 하나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었고 아들들을 낳았고 한나 저놈의 여자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데 나는 그래도 애라도 낳았는데 그러면 나한테 홀대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갑절을 줄 줄 알았거늘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여자에게 갑절을 주는지 이게 분인나한테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을 축자영감술 성경 그대로 믿거든요. 여러분 이름도 분인나입니다. 얼마나 분이 났으면 분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남편한테는 공격을 못하니까 더 힘든 여성이었던 한나를 공격합니다. 격분케 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격분케 했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요즘 말하자면 뚜껑이 열리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있으시죠? 늘 여의도에 있으니까 품격 있게 high quality 그리고 아주 멋진 인격으로 아 그러세요? 라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봉인이 해제되면서 두개골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살아가다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을 건데 바로 그때가 격분케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사랑도 어떤 선물도 그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돕지 못합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요 제일 멋진 남자 로맨티스트의 끝판왕이 누구였냐면 엘가나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늘 얼굴이 어두웠던 아내 한나를 한결같이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대사가 거의 원빈급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러분 참 남자분들이 특별히 저는 고향이 경상도 부산인데요. 부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아마 그쪽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옵션이 너무 없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막 로맨틱한 게 없습니다.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선풍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온오프 스위치만 대충 달아가지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늘 화를 내는데 이게 뭐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닌데도 화리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엘가나 같은 사람들 보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말을 할까? 이랬으면 아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백을 들어도 어느 날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에르메스 백 진짜 비싼 걸 샀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깨가 고장나서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백 중에 최고의 백은 에코백입니다. 잃어버려도 전혀 마음에 손상이 없는 사이즈가 좀 작으시면 코스코 백 여러분 애도 하나 넣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충격받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채워지지 못하는 헛헛함. 여러분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한나가 좌절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장 9절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장센이 살아있는 장면이라 그럴까요?
영화적인 장면입니다. 한나는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에서요? 좌절과 상실감과 그 아픔에서. 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예배당으로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으로 나오기 위해서 칼바람을 비껴가면서 물론 차에 타가지고 많이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들 일으켜가지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때로는 남들처럼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요, 여러분 문장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 한마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신음소리로 끝나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표현을 하지만 시편에 보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혀의 말들을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모든 공감과 이해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2022년 좌절과 상실감을 깨고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의 순간이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을 것 같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제일 가까웠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일어섬과 앉음이라고 하는 컨트라스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자꾸 과거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를 살아간다.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과거는 뭡니까? 기억되는 현재입니다. 당신에게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기대되는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요, here and now를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구원의 속성을 얘기할 때 already,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Not yet,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채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기도문을 읽는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몹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감정적이다, 아니 이성적이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ISTJ,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분들하고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우리 남편은 오와 열이 분명한 사람이고, 응? 모든 게 계획이 철두철미하다라고 말하는 여성분들 보셨습니까? 예? 살면서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찐빠도 나고 좀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잘 못 알아들으시나, 이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좀 허술한 것도 좀 있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요? 부족하지요. 한나의 기도가 두서없고 한나의 기도는 감정을 실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기울여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쏟아본 사람만이 그 찬양을 만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 여러분 제사 중에요, 관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액체를 주님께 올려드린 제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좌절을 주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내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제사.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살아가면서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그 좌절과 상실감을 이 한나는 기도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나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사람은 항상 지가 하는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옆에 있는 목사님이 힘드시냐고 힘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그냥 아주 유별스럽게 얘기하냐고. 새벽 기도 때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너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있다고. 너무 힘들면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꼭 교회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고신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이 짝에다가 네 혼자 기도하나 조용히 좀 해라 이러고 쓰고 가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같이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끔씩 물 관리하듯이 웅진코의 코디처럼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받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집사님 힘내세요. 당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모르긴 하지만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혼자 기도하냐?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써놓은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엘리가 하는 겁니다. 술을 끊으라.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가 머쓱해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부정부패의 아이콘 제사장 이름이 누구지요? 엘리입니다. 바로 그 엘리가 이 엘리입니다. 엘리 라바사박대라니가 아니고 그 엘리가 이 엘리입니다. 제일 부패했던 제사장. 그런데 그 부정부패했던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가서 음식을 먹고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서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국가 시대에서 왕국으로 여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한나, 자녀를 낳지 못한 한 여인, 상실감과 좌절에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스펙 좋은 사람 아닙니다. 능력 좋은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전부이고 소망인 사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역사하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기도로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좌절하고 한숨 쉬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제처럼 주님 앞에 부어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